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참기름으로 소개했는데 올해 참기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식용유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출애굽에 관한 겁니다. 이 출애굽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딱딱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출, 레미신. 또 일부 신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 묶어서 모세 육경이다. 그러니까 오경이 아니고 육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사 시리즈의 주 내용도 이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까지 포함하면 육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의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모델이 바로 이 모세오경 신학 속에 있고 그다음에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신학의 뼈대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 구속사를 저희가 자주 강의를 하고 특히 이제 구속사 세미나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익산에서 작년에도 했었고 또 올해 1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출발점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횃불 언약에서 성경 구속사의 중요한 모티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작년에 이제 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손과 그 자손들이 거할 땅에 관한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고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자손과 그들이 거할 거룩한 땅으로서의 거처, 이 두 가지가 이후에 성경 전체 구속사의 중요한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자손에 관한 문제는 결국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때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감으로써 400년의 이제 고난과 또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의 연단의 기간 430년이 되어서 출애굽할 시점이 되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볼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시점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대략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이자 민족으로 성장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 자손에 관한 문제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흰옷을 입은 무리 14만 4천의 수로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이고 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손,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땅에 관한 문제는 그들이 거할 거룩한 거처로서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신약 시대에 뭐에 대한 모티브가 됩니까? 천국에 대한 모티브가 되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취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주제가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누구로 약속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직접 창조하시고, 이들은 아무나 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데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장소에 거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거할 거룩한 처소로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이 거하게 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아담과 하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닐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충족하고 파라다이스의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뱀의 침범으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처럼 두 가지 문제, 자손과 땅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 경륜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큰 뼈대를 저희가 한번 썸머리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육경으로 포함했을 때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성경 신학의 뼈대가 되는 모세오경의 내용 전개는 이 두 가지 주제, 자손과 땅의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 아브라함 역사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창조와 그들이 거할 거룩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거룩한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로 나오면 출애굽기에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거룩한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출애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언약 체결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정식적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두 번째 내용,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내용 전개 과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4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의 식양에 대한 말씀과 그것을 건축해서 마지막 40장에 성막 건축을 다 완공해서 헌당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뭘 다루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Where? 그 장소는 바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레위기의 배지는
출애굽기에서 완공한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했던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인구조사죠.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숫자가 어떻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민수기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재강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야말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상을 타파하고 혼합결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 뼈대를 모세가 모아 병조해서 다시 한번 재강론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땅에 대한 정복과 그 정복 이후에 기업을 분배하죠. 기업을 분배하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을 장례 지냄으로써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을 때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 땅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횃불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구약의 구원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땅에 그들이 무사히 정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선민이 되고, 그 선민을 모델 삼아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파노라마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의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써 그것이 일단락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왕정시대나 신약의 그 모든 구원론은 구약의 이 모세오경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론을 응용하거나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 출애굽과 광야 노정,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큰 구조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이제 몇 단계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도 현지 사역자들 38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인도 지역에 이제 고신교단에 있는 김광선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서남아 지역 선교 지역장으로서 이제 세미나 사역과 그다음에 현지인들 양육과 이제 교회 개척 설립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한 20년째 해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이 구속사 내용 강의하고 그러니까 인도 현지 이분들이 정말 눈이 그분들 피부가 되게 이제 까매요. 흑인하고 좀 다른데 되게 까매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칠판이 뚫어질 정도로 여기에 몰입하면서 이 구속사 말씀을 처음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서남아 지역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미전도 종족의 40%가 서남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주로 이제 힌두교, 이슬람, 불교,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20년 전에 처음 사역할 때는 인도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한 2% 내지 3% 정도 됐는데 20년 지나서 지금은 5% 내지 6%예요. 그러니까 5% 6%는 적은데 인구가 13억 명이에요. 5%만 돼도 거의 1억 명이 넘어요. 한 1억 2천
1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또 이분들이 그 영적인 갈급함, 이 말씀에 대한 이 열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히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난주에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게 되고 또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가 돼야 되죠. 우리 목사님이 얼굴을 잘생기시고 찬양도 잘하고 인품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잘 해박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셔. 근데 설교를 못하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눈 감고도 큰 흐름들이 눈에 쫙 그 머릿속에 꿰뚫릴 정도로 큰 그 아웃라인 같은 거를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의 장점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론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큰 줄기, 뼈대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면 적어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여러분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 노정과 그다음에 출애굽에 있어서 그다음에 중요한 성경의 구속사의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족보에 대해서 저하고 또 두 번째 2, 3강의 시간에 오실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새롭게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역사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오늘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있죠. 요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광야 노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애굽을 세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이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노정은 교회 시대 훈련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고 사도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뭐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애굽과 가나안 출애굽과 광야 노정의 이 모델들을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구원에 관한 하나의 모델로 출애굽과 광야 노정과 가나안 땅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방 신상과 그런 애굽의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족장들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서 꺼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죠. 먼 바빌로니아 진역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필이면 그 해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먼 변방에서 온 이 나그네를 가나안 원주민들이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지 않죠.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쫙 째려보면서 이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고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두고도 환영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냉대와 또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물 좋은 곳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의 문제,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며 신앙 다 까먹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히려 아내 사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협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내가 거할 곳은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본 모습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곳, 비옥한 곳 이것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그곳이 아무리 아굴골짜기고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사역지, 사명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거해야 되는 온전한 거처가 되는 거죠. 그곳을 떠나 있으면 늘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 나와서 원래 처음 가나안 땅에 당도했던 그곳 세겜 지역에 온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이미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의 경험을 창세기 13장 1절에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거한 후에 민족적으로 그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출애굽은 이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의 큰 전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을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도 형 에서와의 장자권 다툼 때문에 고향에 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아가면서 이제 아내 둘과 또 그들의 몸종까지 총 아내를 4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3명의 자식을 얻고 그 다음에 20년간 일하는 가운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치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제 한 가정을 세우게 되고 부도 쌓게 되고 자녀도 얻고 온전한 성장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거처 또한 아무리 야곱이 아내와 자식과 또 많은 재산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의 거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야곱도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득에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던 것이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을 했었죠. 20년간 객지나가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야곱이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나 20년 때가 차서 삼촌 라반이 말이 족하지 사실은 그냥 종처럼 부려먹은 거죠. 품삯도 10번이나 바꾸면서 주는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갈 곳은 삼촌의 집이 아니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 여러분 같으면 야곱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거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해. 형 에서는 여전히 살아서 그냥 이를 갈고 있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보라. 우리가 고향 떠날 때는 내가 성공해서 빨리 고향에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만 딴 타지에 가서 이제 생활에서 자리를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고향에 가봤자 뭐하냐? 여기가 제2의 고향이지. 그러면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칫 그러하기 쉬웠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불러내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처럼 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의 집을 나온 지 3일 길을 걸었을 때 라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추격해서 다시 이 야곱의 가족을 붙잡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그것을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 겨우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개인적인 출애굽이 있었고 이것이 민족적인 출애굽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아유 집사님 이제 세상 애굽 다 끊고 출애굽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출애굽으로 비유하죠. 근데 이분들이 한번 애굽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안보에서 보면 다시 애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가운데에도 힘들 때마다 아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걸 무덤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나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번 내가 괜히 목회자가 됐나 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려고 내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우리 동기들은 뭐 대학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미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다 자리 잡았는데 동창회 가면 그냥 타이틀만 목사고 야 이게 참 명함도 내밀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때로는 야 이게 마음 가운데 후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제시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애굽을 온전히 탈출해서 끊고 광야 노정 괴롭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 코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신령한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광야 노정의 발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야 노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40년간 광야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41번은 광야에서 그리고 42번째 마지막 길갈은 가나안 땅에 진을 쳤던 거죠. 이 42군데 광야 노정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전반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제 이승현 목사님께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찝어가면서 전체 40년 광야 노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맨 처음 진을 쳤던 곳이 숫곳 에담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런 장소가 에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믹돌 앞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믹돌 앞에 관한 내용이죠. 자, 믹돌 앞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진을 쳤던 장소인데요. 자, 광야로 가는 과정에 믹돌 앞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그러니까 우리말의 돌쳐서라고 하는 번역은 좀 이제 개역 성경에서 좀 상당히 처음 초창기에 번역했던 고어예요. 아마 저도 이 돌쳐서라는 말을 뭐 듣고 자란 기억은 없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돌쳐서라는 표현을 좀 들었었나요? 실생활에 우리가 좀 쓰나요? 돌쳐서.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젊은 애들한테 아마 중고등부 설교할 때 야 믹들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치셨다 그러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쳤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유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고 있는데 광야 육로로 가야 되는 하나님이 믹들 앞에서 방향을 꺾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여기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육지로 가서 계속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딱 인도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모든 애굽 집에 짐승이며 사람이 와도 첫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소리 나고 장례 치르고 나고 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샥 나가버린 거죠. 장례 치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어때요? 아이고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갔으니 이제 성은 누가 쌓고 이 일을 시키는 거 이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었는데 일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분해서 일을 갈고 있는데 중간에 신하들이 딱 이제 수색하면서 보고하는 거죠.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야, 저놈들이 드디어 광야에 갇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가 없지. 군대를 데리고 다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제가 4절부터 읽었네요. 3절부터 읽을게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돌쳤는데 광야에다가 한마디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장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바로가 신나가지고 이제 야 저놈들을 갇혀 있을 때 빨리 가서 잡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심이고, 두 번째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기까지 하나님의 이런 믹돌 앞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목회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것이 오왕모 목사님을 만났든 어떻든 간에 아니면 누가 숙사책을 전했든 어떻든 간에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한번 거기 가볼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작년에 갔다 온 분들이 가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게 구조가 그냥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런 세미나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 그 얘기 듣고 한번 탁 이제 와본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치는 은혜가 없으면 목회의 길에 접어드는 것도 쉽지가 않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중고등부랑 대학부 때 열심히 임원도 하고 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했냐면 대학교 4학년 때 한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학년이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밤 10시쯤 도서관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네. 그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려면 신학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취업 공부 준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한 3달 준비해서 그때 총신대 시험 쳐서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믹돌 앞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발걸음을 돌치셔서 세상에 직장으로 가려고 했던 내 발걸음을 신학을 하게 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믹돌 앞의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믹돌 앞의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길이에요. 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질풍노도같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공포가 엄습하죠. 그래서 신학교 저도 딱 갔는데 집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또 대학원 다니는데 무슨 등록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가 6남 형제들 중에 대학에 동시에 재학할 때 가장 많이 대학을 다녔던 애가 4명이 동시에 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 여기 전북 부안입니다. 부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6남매를 키우는데 6남매 다 이제 대학까지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고 저는 군대를 안 가니까 이제 빨리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대학원 또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뭐 누가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은 이렇게 요청 안 할 테니까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님한테 이렇게 허락받고 하다 보니까 총신을 가긴 갔는데 진짜 중간에 막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하나 한 1학기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가 괜히 신학했나? 이게 포기하고 다시 그냥 직장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1학기 내내 하면서 사실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믹돌 앞에 와서 하나님이 돌쳐서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무슨 축복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모세한테 그냥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모세 얼굴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렇게 해서 바다의 길이 쫙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의 물은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망의 물이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마라는 단어인데 이 호마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보면 여리고 성벽에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 성벽을 얘기할 때 역시 호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물이고 고난의 물이고 어떻게 보면 절망의 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향해서 능력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 때 그 물이 좌우로 쫙 흘러지면서 좌우에 뭐가 됐어요? 든든한 성벽이 된 겁니다. 든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추격하기 위해서 딱 더 들어갑니다. 가운데쯤 다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 물이 벽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합쳐질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의 물이 되고 심판의 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서 이제 광야 쪽으로 넘어왔어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추격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 물이 잠겨서 죽고 말았죠.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둥둥 떠오르겠죠.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해안가에 뭐 해초나 조개 껍질이나 또 쓰레기 있으면 다 물에 이렇게 떠내려 오듯이 애굽의 이 병사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해안가에 쫙 있는데 뭐 줄 맞춰가지고 죽은 시체들이 줄 맞춰서 가지런하게 군인이니까 오하이를 맞춰가지고 시체가 늘어져 있어요. 어때요? 그냥 물에 떠밀려가지고 막 각자 또 시체 위에 막 이러고 널브러지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신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30절 31절 말씀 보도록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신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았습니까? 애굽의 시신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짱 끼면서 딱 해서 조금 있다가 물이 잠기니까 애굽 사람들 다 물에 있을 때는 이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가라앉으니까. 몇 분 지나니까 다 떠오른 다음에 해안가에 쫙 가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팔짱 끼면서 옆 사람하고 오면서 야 저거 봐. 아까 내리 쫓아던 군인인데 와 죽어가지고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뭐에서 발견합니까? 해안가에 널브러진 애굽의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인과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믹돌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전혀 사람이 계획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군대 바로왕을 유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그 종 모세를 믿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믹돌 앞의 사건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믹돌 앞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지만 여러분 앞에 형통의 문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바다 고난의 문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도 그곳에 절정이 이를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운 바닷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누구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사건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이 양육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구속 경륜을 펼치시는 신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2군데 있었던 이 신비로운 노정 가운데 세 번째 진을 쳤던 믹돌 앞의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믹돌 앞의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물을 건너는 사건이죠. 믹돌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넜습니다. 이 물을 건너다 또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죠.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모음이 바뀌면 에벨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믿음의 공동체 에블라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키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이 아바르란 모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음이 바뀌어서 이브리, 여기서 리 이것은 뭐뭐하는 사람, 뭐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이 코리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 하듯이 이브리 하면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대명사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유브라데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애굽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또한 뭘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과거에는 강을 건너고 바다를 한번 건너기도 힘들고 건너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광야 생활은 물을 건너고 물을 건너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작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11번째 장소인 시내산입니다. 이제 믹드라프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군데 장소를 더 지난 이후에 11번째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죠. 이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막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건축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번째 진을 쳤던 장소에서의 사건이죠. 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피로 언약을 맺어서 공식화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연애 기간이고 교제 기간이고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런 면에서 광야 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 수여인데요. 이 율법은 십계명과 나머지 하위 법률로 구분돼서 살펴봐야 되죠. 십계명은 소위 열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받아서 대신 전해달라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나머지 율법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같이 받고 또 이곳 익산 지역에서 또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서로 동역자로서 합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도 다 이민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도에도 보니까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델리 지역에도 그레이터 노이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주재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음식점이나 뭐 이런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런 상업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이상 LA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으니까요. LA 공항에 가면 전부 다 한글이고 우체국가도 한글로 돼서 한국 사람 직원이 다 있어서 그냥 영어 전혀 몰라도 LA 가면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지난 8월 달에 제가 체코 프라하 갔더니 프라하 공항에 벌써 프라하 쪽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왜 이렇게 프라하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냐고 했더니 프라하의 연인 드라마 이후부터 체코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글 코너가 딱 있더라고요.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참 또 이제 해외에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반가워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나는데 다 또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눈물 흘리냐,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 등쳐먹어가지고 또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다 경계하고 한국 사람을 다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니까 잘 단합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단합이 제일 잘 되는 민족이 두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하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해외 나가면, 그래서 동남아 쪽도 화교가 다 경제를 장악하는 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요.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뭉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왜 잘 뭉치나 했더니, 유대인들이 일찍이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죠. 그런데 이 회당을 건설하려면 유대인 율법에는 유대인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이제 회당이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고,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죠. 회당을 지으려고. 그래서 막 모았더니 거기에 10명이 있어요. 10명 딱 해서 회당을 지으려고 딱 해서 회의하려고 모이는데, 딱 저기 정면에 누가 앉아 있어요? 왼수가 앉아 있어. 저놈하고 오늘 같이 내 회당 못해. 너 빼! 그러면 몇 명 돼요? 9명 되면 회당을 못 치잖아요. 회당이 없으면 율법을 나눌 수,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회당을 짓기 위해서 10명 수를 채워서 싸우더라도 여기서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여튼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역사 속의 전통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단합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새로 이민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서포트해서 자리 잡고, 또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서포트 해주고, 한국 사람은 다 있다가 누구 오면 야 저거 걸려들었다 해서 등쳐모아가지고 쫄딱 다 털어먹고 뭐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도 이곳 익산 지역에 또 익숙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우리가 서로 동역자구나, 교단과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향한 열정을 가진 동역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서 나갈 때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전 율법과 십계명 수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기에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노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까지 10번째 장소가 이제 르비딤이었는데요. 10번째 르비딤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만나 내려주시고, 신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돕과 알루스 그곳에서 이제 만나를 어떻게 먹을지 조리해서 먹고 생활을 합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요구해도 다 받아 안고 들어주세요. 11번째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과 이런 내용들을 하시고, 12번째 기브롯 핫다와와 13번째 하세롯.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죠.
하세롯에서는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비방했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옆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도 하나님이 야단안 치고 다 들어주시다가 11번째 지나서 12번, 13번째부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언약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잘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결혼해야 되니까 그냥 다 들어주는데, 야, 이 오빠만 믿어. 내가 너 결혼하면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 결혼한 다음부터는 주부습 걸려가지고 맨날 설거지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는 사귀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잘못했다면 그게 이제 외도가 되고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대하시는가,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믹돌 앞의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이런 모습.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린마입니다. 가데스죠. 자,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 인도할 테니까 나 믿고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한번 정탐 좀 하고요. 그게 이제 신명기 1장 20절, 21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에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22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정탐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허락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과 2명으로 보고의 내용이 바뀌었죠. 10명은 거기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갖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 이기지 못하고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아름 땅을 주셨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해도 이미 한번 마음이 기우니까 바뀌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악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하고 이런 악평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런 40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결정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린마, 가데스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군데를 돌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린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린마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41페이지에 3교시 때 강의할 내용이지만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자, 41페이지 보면 린마부터 그다음에 14번째부터 32번째 이른 18군데 코스, 이것이 38년 동안 이 과정을 빙빙 돌게 해서 하나님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 시간을 끌고 그들을 심판했던 장소가 바로 린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린마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게 세례 시내입니다.
자, 세례신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12페이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렛 골짜기, 세례신에는 1차 계수된 군인이 하나님의 손에다 죽임을 당한 곳이죠. 그리고 37번째 진을 쳤던 이에아바림과 38번째 진을 쳤던 디본과 사이에 있는 작은 시내예요. 자, 이 지도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43페이지 보면 이에아바림 37번 이에아바림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세례시내 골짜기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시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렛 골짜기는 1차 계수된 처음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다 이제 38년이 지나면서 광야에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세례시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시내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광야 1세대에게는 심판의 장소였지만 2세대에게는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돋는 편 광야라고 하는 뜻의 소망의 길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세례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물을 또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2페이지 그 안의 내용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과 언약궤가 그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성결케 하는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 백성들의 선두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결과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물이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물, 보호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는 달리 바다는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벽처럼 딱 세웠는데, 강은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딱 멈춰 쓴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이 멈춰 쓰더라도 위에서는 물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범람해서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했냐면 마치 여기에 큰 댐을 쌓은 것처럼 물이 스스로 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차오르니까 어때요? 댐을 쌓으면은 위에까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건너는 그 지역에서 25km 상류 그 동네가 아담읍입니다. 아담읍 변방까지 물이 쭉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여기에 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댐을 만들려면 그 엄청난 물자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댐을 뭘로 만드셨어요? 물로 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딱 멈추고 물이 또 댐이 되어서 그 물들이 댐에 가로막혀서 이제 상류로 점점점 쌓여서 쌓인 물이 올라간 지역이 상류로 한 25km 정도 올라갈 정도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광야 노정 가운데 중요한 특징들을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을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캠프인데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갖추는 진용이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200여 척의 일본군과 맞설 때 짰던 진, 뭐예요? 학익진,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을 편성하는가에 따라서 축구할 때 뭐 4-4-2냐 3-5-2냐 또 전술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하고 감독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그냥 오합지졸로 막 한 게 아니라 뭘 짰어요? 진을 짰어요. 그 진의 모양이 우리 교재 책에 제가 한번 순서로 건너뛰면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4페이지에 진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 또 집의 전면 앞쪽 기준이 되는 것은 늘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반대편이 서쪽이 되겠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나 아론의 자손들이 동쪽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무라리 자손, 서쪽에서는 게르손 자손, 남쪽에서는 고앗 자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자손별로 동서남북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은 일종의 반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몬과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반장 지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반장 지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와 납달리. 그다음에 가운데 아셀 지파가 위치하고 있고 단이 반장 지파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입니다. 이 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천국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둘러서서 네 생물이 둘러서고 있고 12장로가 둘러서 있고 14만 4천이 그 밖으로 둘러서서 그 모든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그거의 중심이 되듯이 그것을 이 땅에 펼쳐놓은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진의 구주입니다. 이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웁니까? 그들의 삶의 공동체 중심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는 길이가 균등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교육했던 코스가 바로 광야 노정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2번 진을 침으로써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이 진 안과 밖 이것은 진 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진 밖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미치지 않는 세속 영역이 바로 진 밖의 개념이죠. 뭐 진 안과 밖에 무슨 울타리를 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진으로 언급하고 있고 진 안에서 죄를 범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 있을 때 진 밖으로 추방당했다가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 안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시켰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 코스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심판하고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 밖에 뭐 내보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이런 진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범죄자들은 진 밖으로 추방당했듯이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당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 노정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순간 뭘 의미하는지 착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런 진의 모양으로 42번 정착을 했고 출발할 때는 또 순서가 있죠. 맨 앞에 법궤를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 지파가 제1번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성막이 따르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 지파가 2번 진을 편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물들을 짊어지고 고아 자손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 지파가 세 번째, 북쪽 지파가
네 번째, 여기 교재 14페이지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정착할 때는 이 모습으로 진을 편성해서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펼쳐놓고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40년 광야노정의 모습이었다. 그걸 아시면 되시고, 한 가지 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동서남북 네 지파를 내 그 방향으로 배치를 했는가? 그러면 야곱의 네 아내와 관계가 있죠. 그렇죠? 베냐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을 내신으로 들어간 두 자리니까 여기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쪽은 레아의 자식이죠. 그렇죠? 여기도 레아의 자식이고, 그다음에 라헬의 종 단과 납달리는 비라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리고 갓과 아셀만 실바가 낳은 자식들이 여기에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베냐민 므낫세에다가 이제 라헬 집파 자식들에다가 여기다 이사가리아 누구 하나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쌈박질하고 또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니까 진 배치한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고려해서 이 지파 이렇게 위치 배분한 것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다라고 하는 걸, 그런 팁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마지막 42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네 가지를 명령하죠. 12돌의 기념비를 쌓아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었죠. 이것이 길갈에서 있었던 네 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2돌의 기념비, 이것은 요단강에도 쌓아놓고 길갈에,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도 쌓았죠. 그리고 12돌의 기념비를 쌓고 나중에 야 너희 자손들이 아빠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걸 쌓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답변해라. 그것이 16페이지 나와 있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수,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한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면 반드시 10분도 안 돼서 싸웁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그래서 애들이 안 해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저희 집도 뭐 전화 집사람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학을 나오건 뭐 교사건 뭐 뭐든 하여튼 애들은 학원 보내야 되고 과외 선생 붙여야 돼. 우리는 그게 안 돼.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요. 신앙이 우리 성경 보면 초막절 비유도 그렇고 초막을 지을 때 자녀들이 아빠에게 지을 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현장 가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옛날에 이렇게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길 없는 땅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서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거다. 체험을 통해 직접 전수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애들하고 딱 하면은 나 왔냐 가서 씻고 공부해. 그리고 아빠는 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 리모컨 가지고 계속 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부모의 좋은 삶의 경험을 물려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의 가치관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부모들 가정의 분위기는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같으니까 늦게 들어가야 되고 가서 보면은 애들이 텔레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 안 봐 그러면 애들이 백분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막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애들 뭐 맨날 핸드폰만 줘. 야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아, 야, 아빠 이제 막 보려고 하는데 그때만 얘기하네.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텔레비전 그만 보고 핸드폰 그만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자녀하고 이 부모 간의 대화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앙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고, 12들의 공동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했듯이 이스라엘은 12돌을 통해서 하나의 기념비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고 하나다. 그것을 망각할 때 사사시대 12지파의 균열이 오는 거고, 아하방 때 나봇의 기업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면서 공동체에 금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는 다르고 교파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12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12줄의 공동체예요. 그 중에 정말 속썩이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저 장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좀 제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더 부흥되겠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이죠. 그도 12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돌이 없으면 12돌의 기념비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의 목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는 12명의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지파가 모여서, 심지어 이복 형제들이 모입니다. 서로 피치기게 싸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도 내가 미우나 고우나 저 돌이 하나 있어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도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뜻이 구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빠른 그 요단강의 빠른 물을 건너므로써,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든 피를 빼내어서 애굽에 거하면서 찌들었던 종되었던 삶의 습관과 그 모든 속성들,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들, 이런 모든 죄악의 찌든 때를 다 벗겨버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 할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이방과 선민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로 삼았다면, 예레미야 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할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것들, 또 내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에 또 의지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죠. 그달 14일에. 자,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 유월절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 재앙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건데, 사실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하나님이 전 애굽에 무서운 심판을 베푸는 겁니다. 애굽을 다 멸해야 되는데 다 죽이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부모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만 죽여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로 장자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에 거했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외조항이 뭔데, 예외조항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요, 아니면 6월 넘어가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집은 야 우리 집은 어린 양 피 발랐으니까 이제 편안하구나 그냥 코를 드르르 불면서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한 집은 또 A형이 소심해가지고 야 근데 실수로 천사가 피를 못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큰아들 죽이면 어떡하지? 뜬 눈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자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 새끼 너 왜 못 믿고 그래서 책망했나요? 의심을 하건 믿으면서 코를 드랑 굴건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애굽의 어느 가정도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생명을 산 가정이 없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가정도 아주 똑똑해서 죽음의 천사를 면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산이건 물질이건 권세건 명예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피의 유무가 생명과 사망을 가른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본질이고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의 지식과 힘과 능력과 명예나 권세와 재산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놓으시고 그 육신을 찢어서 속건제물로 드린 결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어느 누구도 너희 힘으로 들어온 놈들 없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40년 동안 걷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걸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가 애굽을 나온 거나 홍해바다를 걷는 거나 40년 광야 생활 길 없는 땅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이곳에 무사히 정착하게 한 거 어느 누구도 너희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곳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가 출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장대한 장에서 건지셨고 역시 40년 모든 광야 여정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서 너희가 무사히 이곳에 왔고 앞으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매년 때가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걸 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장부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너희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교만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죄가 이 땅을 더럽혀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릴 거다. 역사적으로는 결국 그 땅이 토해내서 토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토해냈어요? 바벨론까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버린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곳에서 만나가 그쳤죠. 그리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나 그쳤을 때 드디어 졸업했구나. 아니면 계속 주시지 왜 또 매정하게 끊으시나.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 하나님 계속 좀 주시지 왜 끊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인가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부들이 제일 편했죠. 장 볼 필요 없지, 설거지할 필요 없지, 요리할 필요 없지, 각자가 그냥 떠다가 먹으면 돼요. 40년 동안. 주부들에게는 천국 생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나를 먹는 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릴 때의 모습이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젖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을 때는 어때요? 부모가 다 먹여주는 거죠. 애들이 배고프다고 자기가 갓난 애들이 기어가서 뭐 우유를 탑니까? 이유식을 만듭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어때요? 빽 울기만 하면 알아서 배고프나 그래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다 갖다 주고 저도 애들 키우면 어렸을 때 보니까 야 씻겨주죠, 먹여주죠,
교회 간다고 나가는 애들이 신발도 못 신으니까 서서 신발 신길 수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막 애들 신발 신겨주면서 지금 내가 뭐 하나? 애는 상견이고 막 신발 신기고 막 교회 데리고 갔는데 뭐 얼려야 되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신겨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죠. 초등급 타서 옛날 같으면 뭡니까? 빨간 내복. 그렇죠? 왜 빨간 내복이냐면 빨간 내복 다 해드리고, 지금은 야 빨간 내복 촌스러워서 안 입는다, 돈으로 줘라 이제 그러겠죠. 자식들이 커서 부모에게 이제 용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부모들이 야 이제 내 다 컸구나, 이제 내 고생 다 끝났구나 그러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이제 성숙한 이스라엘입니다. 언제까지나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은 각종 소산이 있고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달란트대로 노력한 만큼 열매가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먹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만나가 그치고 그 첫 소산을 먹음으로써 이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분량대로 또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각종 다양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출애굽의 모델, 애굽 올라와서 광야 노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길갈에 진을 치고 이 길갈이 가나안 종족의 교두보가 되어서 이제 16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기업을 분배하고 요셉의 시신을 세겜에 묻음으로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횃불 언약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구원론의 모델이 되고 그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패러다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출애굽의 신비와 광야 노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농사지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런 세미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 지역에 놀라운 구속사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근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노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의 출발점을 찍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노정의 마침표를 찍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새 삶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간 연약한 우리들을 먹이셨던 만나가 그쳤지만 가나안 땅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탤런트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익산 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함께 선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12돌의 신령한 기념비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익산시가 이나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 홀로서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 아무 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유월절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지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도전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역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의 교회마다 오직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만이 펄럭거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